오늘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새벽에 이렇게 또 성전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훌쩍 넘어갔고 다윗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그 상간의 이야기를 대충 설명드리면 다윗이 그렇게 밧세바하고 간통을 한 다음에 애가 낳는데 그 애가 징계를 받아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죽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낳은 애가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 이름 자체가 이제 무엇일까 했었을 때 여러 썰이 있지만 이 그 평강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듣는다라는 말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오늘 이 왕의 즉위식 이후에 이 솔로몬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자기의 정치를 해 나감에 있어서 처음으로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간구했던 것인데 그 소원을 간구했던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로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했었을 때 그의 이름과 연관이 있는 말처럼 오늘 성경에서는 그 지혜를 가리켜서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역대기에서는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열왕기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위가 평강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혜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지혜라는 건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함께 그 듣는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도 좀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도 뭔가 은혜를 받고 싶고 우리도 축복을 받고 싶죠. 더군다나 얘기 한마디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 지혜를 구하는 마음, 듣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다 퍼줘도 정말 아까웠지도 않을 만큼의 그런 격한 반응을 하게 만든 이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했었을 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구절에 보는 것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예,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겉으로는 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이유가 재판에 대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억울하니까 오죠. 근데 억울한 사람도 있지만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 리플리카 증후군인가요? 뭐 이런 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여서 자기 자신이 한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믿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뻥을 치잖아요. 그 뻥을 쳐놓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스스로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건 진실인 거예요. 근데 까보면 원래는 거짓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악한데 지금 선악을 분별한다?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한다? 이것 자체가 정말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이죠. 근데 오늘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이 이야기가 사실 잘 들어보면 이게 창세기를 떠오르게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죠? 그 죄를 진 것의 상징적인 행위가 동산에 있는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 사탄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충동질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사탄이 충동질을 왜 했느냐? 너 하나님한테 쏘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그거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을 해서 누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세요. 뭐 진시 황제 막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독재자들. 뭐 우리나라에도 이 독재자들이 꽤 있었죠. 어느 나라 없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뭐 미얀마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겠는데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무솔리니 아세요? 무솔리니? 무솔리니 같은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정권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가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분 세탁, 과거 세탁을 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좀 너저분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무슨 뭐 여자들 문제도 많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또 이 소위 말해서 애비 없는 자식들도 있고 이런 거를 다 정리해 버렸어요. 어떻게 정리했냐? 다 죽였어요. 정신병에 가두든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은 찔리잖아요. 근데 이 독재자의 특징은 안 찔려요. 왜 안 찔리냐? 자기가 곧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곧 옳고 그름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동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 수 없는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악인데 그걸 선이라고 하면 선인 거예요. 독재자들에게는. 그리고 이건 악인데 선이라고 하면 또 선이라고 하는데 또 악이라고 하면 악이고 뭐 이런 식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혹은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돼서 인생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뺏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전혀 반대죠.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같이 풀어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선악을 찾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깨트리고 아담 때부터 지 편한 대로 살잖아요. 지가 곧 선악의 분별의 기준이 돼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걸 완전히 뒤바꿔버려요.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힘이 생기고 독재적으로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면 내가 그것을 듣고 그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악을 내가 잘
백성들에게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로 복귀하려는 그런 모습, 인간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이죠. 죄로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망가지는 그 반역의 역사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거를 바로 그 순종의 마음을 바로 이 솔로몬이 구했던 거죠. 그래서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선악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죠? 이제는 누구 얘기를 믿어야 되는지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 이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진짜 이거 누구 얘기를 혼돈내시게 되거든요. 지금이야말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텐데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지혜를 분별하려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읽고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이 말씀 안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게 왜냐? 하나님의 뜻과 길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합당히 가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의 뜻과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악이죠. 그 분별의 지혜가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역시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오늘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신을 위한 능력이 아니고요. 바로 모두를 위한 능력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 듣는 마음은 모두를 위한 지혜, 모두를 위한 능력이죠.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간혹가다 이제 부자들 보면 정말 더럽게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야 뭐 부자가 뭐 째째.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돈 많이 모으는 것도 죄도 아니고 돈을 부자인데도 덜 쓰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뭐가 죄냐면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죄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지 배만 채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요. 그 사용하는 방식은 뭐냐?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달란트가 크건 작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기 배에 그리고 남을 짓밟는 데 사용하면 그거는 악이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뱃속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교회가 왜 욕먹을 먹고 있나? 또 새벽에 또 교회 얘기해서 죄송한데 집에만 채운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큰 교회예요. 코로나에 거기가 재정이 좀 이렇게 튼튼했나 봐요.
그런데 코로나의 재정이 튼튼하면 그 남는 재정이 남는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이 만일에 그 장로님이고 여러분이 만일에 목사면 재정이 좀 여유가 있어요. 코로나예요. 사람들이 힘들어요. 뭐 해야겠어요? 뭐 해야겠어요? 네? 뭐 뻔하잖아요. 그죠? 없는 곳간도 열어갖고 나눠야 될 판이죠. 근데 그 교회는 이때다 하면서 돈을 모으고 또 쟁여놓은 것도 다 꺼내갖고 교회 옆에 큰 건물을 샀대요. 안 그래도 건물이 많은데. 이거가 아마 까발겨지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여러분 시끄러운 저기 강 건너 그 M교회 교회 주위에 있는 부동산 다 사놓은 게 거의 1,000억대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중요한 건 교회가 부동산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가질 수도 있죠. 왜 필요하면 가지죠. 왜 갖느냐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가 중요한데 지금 잘 살펴보면 교회를 위해서 뭘 어떻게 사용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쟁여놓은 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본질이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타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저희가 재정이 빠듯한데도 자꾸 주변 분들 도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상공인들이 힘들죠? 그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서 아유 이거 어떡하냐 뭐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피해를 보신 게 뭐냐면 소상공인들 밑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 식당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 다 잘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 아유 뭐 못 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데 이젠 그 파도가 위에까지 이제 슬슬 미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접는 가게가 늘어나죠. 접는 가게가 늘어나니까 빈 스페이스가 생기죠. 빈 가게가 늘어나면 누구한테 타격이 옵니까? 건물주님한테 타격이 와요. 그죠? 그럼 건물주가 나중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무너졌다. 그 타격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 뭐 은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가지만 생각하니까 행동들이 거기서 못 미치는데 넓게 생각해 보면 나는 곧 우리고 우리는 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그걸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왜 지혜가 필요한지 백성을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뭐 욕심인데 우리 교회가 좀 정말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뭐 떵떵거리는 그 교회 그런 거 말고 그 막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교회 재정의 50%를 막 다 버려. 꿈입니다, 꿈. 그래서 한마디로 이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인과 동시에 타자를 위한 지혜죠. 그거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혜가 왜 또 은혜로운 지혜였을까? 우리 함께 7절 읽고 마무리해보죠. 7절입니다. 시작. 7절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선악의 분별을 하나님 앞에 맡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죠. 근데 이 모든 구하는 그 밑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겸손이 깔려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미천합니다. 미련합니다. 이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미천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고
겸손하고 낮아지려고 겸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마음이 있으면은 잘 돼요. 제가 우리 요셉이한테도 얘기했지만 니네가 꼭 할 게 있다. 첫 번째 인사를 잘해라. 인사를 잘하면은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겸손해.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허세에 빠지는데 그거 제일 나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좀 안다고 모르는 사람 우습게 보는 것만치 그 바보 같은 짓 없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것도 주세요. 오늘 이 모든 구함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속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 이 마음이 누구에게서 내려온 마음 같아요? 다윗에게서 내려온 마음이죠. 다윗이 시편 131편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 생각이 이제 높은 데 미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젖대 나이의 심령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듯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 그 겸손의 고백이 다윗을 그 왕위를 견고하게 됐고 그 왕위가 영원하게 만든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 겸손은 미덕을 넘어서서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솔로몬의 아름다운 시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듣는 마음을 구하시고 또 선악의 분별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또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닌 우리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은혜 받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